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끊이지 않는 그 감사가 무엇일까? 바로 이어져 나오는 그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어떤 말미암아의 감사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다, enlightened, 마음이 enlightened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이 열렸다, 그 부분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마음이 나옵니다. 영어로 heart, 헬라어로 cardios,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 cardiograph, cardiologist, 바로 이 심장에 관한 모든 얘기, 이 card,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마음, 스페니쉬로는 코라존, 이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 요즘 이 검색이 워낙 잘 되니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마음이 15번 쓰여졌고요, 감정과 양심의 자리로 쓰여진 게 13번, 지적 활동의 자리로 11번, 그리고 결단과 의지작용의 자리로 13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음이란 나의 삶의 센터, 중심이며 모든 느낌, 감정, 동기와 도덕적 선택을 하는 총체적 기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때 그 마음, heart, 지정의의 총체적 기관, 그 heart,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 믿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이죠. cognitive agreement 그 이상이죠. 실은 지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밝혀졌다는 말은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 담배를 사서 그 담배 가게에 붙어있는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사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그 담배 가게에 있는 워닝을 한번 이번에 살펴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moking causes lung cancer, heart disease, emphysema, 이거는 폐 종기를 얘기하고, and may complicate pregnancy. 폐암, 심장병, 폐종기, 그리고 임신의 수많은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딱 써 있어요. 또 다른 담배 보니까 Tobacco smoke can harm your children. 너희 자녀들을 해할 수 있다라고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딱 피고 있어. 난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분들이 지적으로 동의가 안 돼서 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동의할 거예요. Cognitively, I'm pretty sure they agree.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워요. 왜요? 마음의 enlighten,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죠. 지정이, 이 총체적 기관이 함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어요. agree. 그렇지만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지적인 동의 외에는
마치 그 워닝 사인을 보고도 담배 피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정의가 같이 움직여야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다 밝아진 거예요.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때 같이 움직이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번 주 내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항상 묵상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크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오면 누가 살아나갈지 아니면 누가 그 수용소에서 그냥 죽을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갈지 아니면 죽어나갈지 그를 판별했는데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갑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나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상실험을 바로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향한 인간의 탐구. 참 여기에서 소위 로고 테라피, 로고 치료가, 심리 치료가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소망이 도대체 어떤 힘을 주길래 이렇게 감사를 했을까? 이 집단 수용소, 이 컨센트레이션 캠프는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미저러블한 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젠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편두통이 올 때 제일 비참해집니다. 아마 두통이 뭔지를 모르는 분은 잠시 눈 감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전 일단 편두통이 오면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카튼을 쳐야 돼요. 꼭꼭꼭 어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뇌압이 올라가서 마치 이게 펌프짓 하는 것처럼 뇌압이 올라가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괴내야 됩니다. 속이 다 비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토악질을 하게 됩니다. all night 하게 됩니다. 거의 이틀은 뻗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제 지병이에요. 지병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주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요. 소망. 부르심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이거를 붙들고 편두통이 올 때 싸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만드신 바라, craftsmanship, masterpiec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이 차라리 데려가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막 진짜 참 죄송합니다. 그림은 그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이 토일릿을 붙들고 토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나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그 일 하게 해주세요. 그 일 하게 해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내가 일어난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편두통 가지신 분들만 나중에 예배 후에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편두통 있는 건 아니까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어떤 역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천국이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아버님 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교우들이 먼저 가 있는 그곳이 생각나서 천국이 하면은 뭐 멋진 집, 뭐 황금 보석 끔인 집,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상상이 안 되고 천국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 만남의 장소로 자꾸 저한테는 연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만나는 곳으로 생각돼요. 제법 옛날 그 TV 쇼인데요. 저는 그 드라마도 뭐 히트 치는 거는 가끔씩 보지만 진짜 재밌는 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홈 메이크오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허물어져 가는 집, 뭐 그냥 너무 낡은 집을 아주 메이크오버 새롭게 아주 그냥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새 집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채널을 못 돌려요. 그걸 끝까지 봐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역시 또 감동이 없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이라크로 이 데저트 스톰 해가지고 미 군인을 파병했던 그 당시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 파병 군인의 집이에요. 그 집을 완전히 메이크오버, 다시 완전히 새 집으로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꾸미는데 애들이 이 초등학생 어린 애들인데 다저스 팬이에요. 그래서 뒷마당을 꾸며주는데 이 야구장 같이 꾸몄어요.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완공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날에 그 다저스 야구 선수들을 불러왔어요. 그 몇몇 그 스타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go crazy. 그래가지고 막 사인해주고 뭐 야단났어요.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투어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탁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것만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진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라크로 파병돼 나가 있는 그 애들 아빠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비밀, 아이들에게도 비밀.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투어하다가 리빙룸인지 어딘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와! 야, 아내는 남편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애들은 말이죠. 애들은 어땠을까요? 아빠를 보는 순간에 때리! 하면서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지고 다 목에 매달리는 거야. 그걸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베이스볼 스타 플레이어들, 그 영웅과 같은 선수들, 그리고 그 뒷마당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것들, 그것 신경도 안 써. 그냥 아빠에게만 매달리는 거야. 아빠가 좋은 거야. 천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뭘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재미있게 지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우리 주님 보면 다 놓는 거예요. 그거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 미련을 두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만남의 장소예요. 세 번째 말미암아 감사는 이겁니다.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한국말은 안 들어와요, 솔직히 저는. 이게 읽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훨씬 더 딱 달라붙어요.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great power, 엄청난 능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great power, 하나님의 이 비교 안 되는 능력의 놀라운 저장 창고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접속되느냐 이거예요. How do you get access to it?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는데 How you get access to it? 우리의 은행 잔고에 어마어마한 저금한 돈이 있는데 How you get access to it? What's your password? 비밀번호가 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에 힘입어, empower,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접속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준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임합니다. 그냥 때마다 돌아오는 어떤 의식 행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incomparably great power에 접속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에 액세스, 접속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어제 토요일 헵시바 기도에 오셨던 분은 아십니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제대로 준비할 틈도 없이 헵시바 예배에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베델 월십팀이 첫 찬송이 이거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별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사랑은 무슨 사랑? 실은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입도 열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예. 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가사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서 기록을 시작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의 그 기록들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구나. 우리 아이들 잘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신 것, 우리 남편 회사 잘 다니고 또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신 것, 내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신 것, 힘들었던 인간관계 해결해 주셔서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신 것, 우리 셀 모임 잘 되어서 점점 부흥하게 해 주신 것, 영주권 드디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수많은 리스트를 다 적어가는데 그거 다 적을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리스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리스트가 생각이 안 나니 당연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가 커? 적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1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리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리스트 다운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리스트가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이 내 먹물되어 잉크찍 찍어 쓴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무리 써도 더 쓸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써도 하늘이 부족할 정도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축복 리스트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도 크고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다 써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incomparably great power,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어떻게 접속되느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once for all,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을 받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의 현장, 오늘 이 성찬에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